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 참 아이러닉합니다. 6살 때 들어가서 2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또 남자들은 한국의 경우에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 학교 생활과 훈련 생활이 거의 20년 정도입니다. 근데 25살 때 직장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면 65세까지 일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넉넉 잡고 30세에 들어가서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볼 때 40년간 직업을 갖고 생활하죠. 근데 40년간 사회생활을 하려고 20년간 공부하고 훈련받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훈련이 없이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한 후에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노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마지막 그 한순간을 위한 훈련의 기회가, 전 인생이 훈련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순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TV에서 자주 선전이 나오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순간을 위하여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구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아마도 갤럭시 뭐 그랬던지 모르겠는데 참 중요한 캐치플레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유스그룹 전도사로 일을 하던 첫날에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your dream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 장래의 꿈이 뭐니? 너희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80% 아이들은 머리를 뒤통수를 긁거나 혹은 어떤 아이들은 I don't know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텐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여행도 가고요. 저는 유학도 좀 가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교회 다닌 그 학생의 대답에는 하나님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 혼돈스럽지 않을까요? 만일 목적지 없이 무조건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들어봤는데 항상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왔다 어디로 가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표가 없으면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겠죠. 마지막에 후회만 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따라서 후회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들이 살아야 할 목적은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니라.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먼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이 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몫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몫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고 먹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이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몫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몫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고 내가 그 몫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신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릇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잠언 16장 5절에서 얘기하셨죠. 교만한 자와 손을 잡고 동업을 한다든가 그 사람을 가까이 지내고 한다 하더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과 왜 같이 다닙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몫은 무엇입니까? 감사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몫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몫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에게 오는 몫은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은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몫을 마땅히 거룩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당한 몫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정당한 몫을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치우치지 않고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얘기죠. 악을 행하면 악의 몫을 하나님이 분배하고 선을 행하면 선의 몫을 우리에게 분배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몫으로 우리에게 줘요. 구원을 몫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몫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몫으로 받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몫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일 내가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는 것이며 그때 바로 그것은 진노다 그 말입니다. 진노.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몫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몫, 구원의 몫, 생명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몫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것은 공평이 아니고 공의가 아니에요. 능력대로 할 수 있는 데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공평이라 그 말이에요. 공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받은 교훈이 그러면 뭘까? 받은 교훈은 먼저 우리가 받은 몫을 충성스럽게 남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몫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남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인 종들에게 해야 할 몫을 나눠주고 잠시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인은 천국으로 떠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와서 몫을 반드시 계산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재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드렸어요. 그때 주인이 하신 칭찬이 뭐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동일한 공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몫을 합당하게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몫은 즐거움이요 칭찬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몫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칭찬은 특이하게도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고 적음의 숫자를 봅니다.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십니까? 충심을 보십니다. 충성됨을 봅니다. 충성을 보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 본전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 아니, 장사를 왜 합니까? 본전치기 하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임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26, 28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받은 자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첫째, 이 말씀에 보면 자기 몫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전치기 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본전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 말이죠. 무슨 뜻이죠? 그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 없는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나를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하느냐? 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주지 않는 데서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짓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뜻이죠. 주님은 몫을 나눠주지 않고는 결코 달라고 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맡겨두시고 달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시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분이세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시지 않고는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맡기지 않고는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만일에 네가 주님을 경우 없는 고리대금업자로 오해하였을지라도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자라도 남겨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받은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몫을 대신 다른 사람에게 감당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본전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몫에 대하여 뭔가 이자를 불리듯이 더 좋아지고 더 커지고 더 발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9절 30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먼저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 뭔가 몫을 남겨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니까 아무짝에 필요 없는 무익한 자라는 거죠. 직분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는 관망하고 구경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명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있게 된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난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깔보면 안 돼요. 깐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몫으로 이웃에게 돌려야 할 몫은 무엇인가? 구약에 보면 이삭 줍기가 있어요. 땅을 몫으로 받은 사람은 추수하고 나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몫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9절 이하죠.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의 저 끝에 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포도밭을 이제 종종 플로리다에 있을 때 제가 종종 갔는데요. 알라바마 있을 때 포도밭을 자주 갔는데 포도를 마음껏 따먹게 해요. 그러나 딴 것은 반드시 계산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딸기밭을 가면 딸기를 마음껏 따먹어도 돼요. 근데 그걸 반드시 딴 것은 계산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막물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다 끝나고 가보면 그대로 그냥 많이 있어요, 포도가. 그리고 딸기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들은 수확을 끝냈어요. 배고픈 사람이 먹으라고 놔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면 항상 이 말씀대로 농사를 짓더라고요. 여기 보면 추수하고 결실을 거둘 때 아주 작은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추수하여 곡식을 나누어 내가 추수한 그 곡식을 완곡 곡식을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이삭을 줍고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나누어 줄 때 그 이삭을 주우러 와서 노동을 통해서 그 이삭을 주워 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몫이 있고 이웃에게 돌려야 할 몫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돌려야 할 몫을 정했는데 그 몫을 이웃에게 돌려야 되겠죠. 돌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몫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몫을 나눠주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거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몫을 정당하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몫으로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대가에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것을 분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분배의 의라는 것은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는 약속된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배의 의에 따라 아담을 형벌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분배의 의예요. 하나님의 분배의 의. 사망은 죄인에게 내리시는 몫이라 그 말이죠. 죄를 지은 자에게 최고의 형벌을 형벌은 그를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와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렸어요.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분배의예요. 분배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물질은 잠시 맡아둔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왜 돈 잘 벌지? 왜 저 사람은 잘 살지?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하는 것 같아. 왜 악을 행하는데 왜 심판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악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복은 복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일시적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강도질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몰래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무도 몰래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 당장 물질을 가지고 잘 살아요. 그래서 잘 살 것 같은, 일시적으로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면 할수록 그들은 제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더욱 완고해지고 더욱 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며 악을 즐기며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결국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내 돈 떼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잠시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회개 없는 사람의 형통은 그 사람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어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악인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떨어지기까지 형통한 것 같은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활시위를 겨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겨눈 화살이 손에서 퉁 튀겨나가면 악인은 홀연히 멸망하겠죠. 성경에 돼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매우 궁금했어요. 악인들이 잘 사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시편 73편 19절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더니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그 악한 자들, 잘 사는 것 같은 회개 없는 자들이 첫째는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끄러운 곳에. 파멸에 던지셨다. 갑자기 황폐되었다. 진멸됐다.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몫을 자기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에게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돌려야 할 몫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할 때 빛의 삶은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빛의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라. 소금이 존재가 되도록 너희를 자신을 녹여서 희생해서 너희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라. 이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빛의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의 빛의 존재가 되면 빛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서 어둠이 사라질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소금의 존재가 되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소금의 존재다.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소금의 존재가 되면 너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썩지 않고 그리고 맛을 내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빛의 존재가 되고 소금의 존재가 되면 나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빛 가운데로 있게 되고 썩지 않는 가운데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든 소금이든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세요?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빛의 가운데 있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의 존재이며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돌려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몫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